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 아주 편찮으시고 또 멀어서 못 나오시는 우리 신채우 장로님, 최하자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의 출발점과 구원의 과정, 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종착역, 목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원의 조건은 없지만 목표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겠다라든가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런 식의 조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목표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여기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 즉 시라는 단어가 유래됐죠.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말한다면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독특한 예술적 작품 혹은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예술 작품은요 대체로 값이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술 작품은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다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작가가 만들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작품과 제품 또는 상품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품이나 상품은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기계에 의해서 찍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격이나 모양이나 품질이 모두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입니다. 거기에는 만든 사람의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계에서 찍혀 나오는 거니까. 뛰어난 물건일 수는 있어도 유일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품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도요, 결코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만드는 사람의 특별한 손길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베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the only one,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장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찍혀 나오는 그런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뛰어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집안 배경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잘생겼다거나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재석 씨처럼 성격이나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는 곳마다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 괜한 말장난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덴마크와 인도로 가서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려던 31살의 전도양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 청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불의 자동차 사고로 그의 날개는 하루아침에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불길에 휩싸여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고요. 손은 갈고리처럼 휘어졌습니다. 눈 하나는 의안을 해야 했고, 남은 눈마저도 시력이 1m 정도까지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한 그의 얼굴 때문에 아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괴물이다 소리 지르면서 혼비백산에 달아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모진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준 또 삶의 용기를 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렌 켈러의 전기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전기. 거기서 용기를 얻은 그는 청십자 의료조합의 일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한버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서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버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했지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합니다. forget, 잊어버려라, 와 forgive, 용서해라 입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것을 채울 수 있지요. 또 이미 지나간 일, 누구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규철 선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모습이 사고 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참 잘생기셨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최규철 선생은 지난 2006년도에 별세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불태운 그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6개월 동안 무려 27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규철 선생은 자기 얼굴과 몸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 몸이 말이야, 이래봬도 무지 비싼 거야.
수십 명의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만든 걸작품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사들 손 안 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런 말을 해요. 그러한 그분의 우스갯소리에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진정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은요, 세계적인 그 미술가 파블로 피카소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자화상이 졌다위야. 우리 손자가 그려도 저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7천만 달러, 850억 원이 넘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비싼 그림이죠. 아무렇게나 대충 그린 것 같은 저 그림, 내가 그려도 훨씬 더 잘 그릴 것 같은 저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그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지만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에는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인 때문에 이것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구나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아주 피카소의 5대 걸작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뭐 이렇게 자주 섞인 한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엉망진창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완성시켜 주시고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듦, 이 도장을 꽝 찍으시는 순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made by God 이라는 도장이 꽝 찍힌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완성시켜 주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여러분 생각에 별로 내세울 것 없어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이 없어도,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어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여러분은 the only one in this universe,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 엉망진창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구원을 살아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일도 구원을 낳지 못하지만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낳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말로는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선한 일들, 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4장 1절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4장 2절부터 6장 20절까지 길게 설명한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모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전히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아닐 말을 위해서 틈만 나면 그렇게 살던 내 자신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여기서 잠시 초대교회 때의 위대한 신학자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죄와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와 인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타락 이전의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라틴어로 포세 페카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는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무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아담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길을 택했지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그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on posse non peccare. 이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아주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의 노예, 불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전혀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됐을까요?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세 논 베카레. 이 말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인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불의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고 지향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무능력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심으로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마침내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까?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의 우리의 상태를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on posse peccare.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죄의 심판을 거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때 되면 우리가 아주 어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빛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생각도 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영화의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생각도 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인간.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posse non peccare.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가능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격려하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10번이면 10번 죄에 다 무너졌었으나 이제는 9번쯤 무너지고 한 번은 이겨요. 그 다음에는 또 8번쯤 무너지고 한 번은 이겨요. 점점 우리가 죄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 의미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의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시체는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먼저 살려놓아야 일어나서 하다못해 장작이라도 패지 않겠어요? 병들어 꼼짝없이 누워있는 환자라면 먼저 고쳐놓아야 일어나서 굴을 털고 집안 청소라도 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면 먼저 사면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어야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해서 밥상이라도 차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며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기에 이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가운데서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선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선에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서 말씀하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채우며 수놓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스펙 쌓기에 골몰합니다. 이런 학위 저런 학위,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이런 외국어 저런 외국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등을 하나라도 더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스펙을 쌓기에 열심을 냅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들어보셨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저런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보다도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기업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이 인터뷰를 하고 뽑을 때 이런 걸 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뭐 수십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인생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가? 예?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냥 뭐 달달달달 외워갖고 그냥 뭐 무슨 자격증 따고 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개척해 간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백지 노트 안에 매일 한 장씩 뭔가를 써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만을 쫓아서 그저 재밌는 낙서로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자기의 어떤 목적, 목표, 돈, 권력, 명예, 이런 성취, 이런 것으로 그런 자기의 욕심으로 그저 써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중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정성껏 써나가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읽어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수천 명의 사람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것이 큰 과제였어요.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진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자발적으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안드레가 그 아이를 찾아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드레가 그 아이를 찾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넓은 들판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군중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넓은 들판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린애가 도시락 갖고 있는 걸 얼마나 망원경 갖고 보고선 찾았겠어요?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 생각이 미치자 전 그 아이가 참으로 대단하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요 대체로 먹을 것에 민감합니다. 특히 자기 것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이 아이도 분명 배가 고팠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도시락 꺼내서 먹으려다가 닫고 자기 것을 나누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 사도를 찾아온 거죠. 여기 제 도시락 있는데 이걸로 좀 나눠 먹으면 좋겠어요. 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의 노트를 써나간 그 아이. 그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진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갔을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연세가 89세 되신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 갔습니다. 2년 반 전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혼자 지내고 계신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뵙지 못하다가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서 가뵌 것이지요. 가서 뵈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매일 방송과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신대요. 그러면서 짬짬이 그 마당에 나가서 운동 삼아서 화초들을 돌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에 그 화분들이 뭐 조그만 빈 화분들이 한 20-30개 쭉 늘어져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뭐 난이나 여러 가지 화초들을 이렇게 잘 키우셔서 그 빈 화분에다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화분가리를 해서 넣어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아주 미소가 환하고 얼마나 정말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지 몰라요. 물론 따님들도 이렇게 자주 이제 방문하시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집사님 스스로 늘 기쁨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계셔서 정말 얼굴이 참 평안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집사님께서요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90평생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행해야겠다 마음 먹고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행해야겠다 마음 먹고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90이 다 되어 거동이 편치 않으신 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매일 한 가지씩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로, 어떤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초를 키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또 어떤 날은 모아두었던 용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헌금과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말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하루하루는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의 하루하루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있는 하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노트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나만의 복음서를 쓰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힘쓴 그 기록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시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이라는 도시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입구 우측에는요, 지난 2007년 6월 14일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 여사의 소박한 무덤이 있습니다. 참 아주 소박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묘비명이 이래요? 예?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런 묘비명 안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루스 그레함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자기 동네에 늘 공사를 하느라고 세워져 있던 그 공사 표지판이 있었어요. Under construction,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표지판이 늘 있었는데 그날은 그 표지판이 없어지고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지판이 새롭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로스그람 여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으면 저 표지판을 내 무덤에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표지판을 묘비명으로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며 매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음서로서 우리 인생이 노트에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성령의 그 격려와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주여, 어떤 때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그 탐심과 이기심을 쫓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